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십자가 표시는 제가 하고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식후 기도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 감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건데,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다라고 하는 거고,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하는 게 항상 식후 기도에 있는, 그래서 식후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가 우리 한국만 있는 연도뿐이고, 서양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람이 이제 주님 품에 가시면 성모성을 주로 많이 해요. 성모성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식후 기도만큼은 감사드리는 거, 베푼 하느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신, 그 다음에 하느님 이름을 찬미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것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특별히 주변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세상을 떠난 김베드로의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또 식사하다가 세상을 떠난 우크라이나의 모든 어린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명과 죽음은 늘 함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식사는 매일 하잖아요. 그죠? 그 매일 기억하는 게 가톨릭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래서 우리는 농담으로 밥 먹을 때는 바쁘니까 막 하는데 끝날 때는 다 잊어버리고 안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나도 좀 달라고 이제 이렇게 한대. 당신들 밥 먹었으니 나 좀 밥 좀 달라고. 우리의 기도죠. 그렇게 꼭 기억을 하셔서 식후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은, 인간의 존엄성, 생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가정도 얘기를 했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과 경제생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인데, 오늘로서 사실은 모든 교리 중에 중요한 부분을 마치고, 이제 오늘 말고 한 6번 남았는데, 한 4번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종말신앙, 죽음 후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거, 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과 경제생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은 다 아시지만, 혼자 살 수 없죠. 그죠? 혼자 태어난 사람도 없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살 수 없는, 그래서 사회적 존재라는 말을 하죠. 사회적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존재 어떻게 생겼냐 하면, 사람은 남녀의 결합으로 생긴 것이죠. 그죠? 남녀의 결합으로 생명을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태어나겠으면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시작과 마침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남녀의 결합으로 생명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되는 사회적 존재예요. 교회가 그렇게 생긴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사회 안에 소속되어 있고, 또 사회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누구를 창조했어요? 하와를 창조했는데, 하와의 창조는 아담은 흙에서 왔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에서 왔어요. 창조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갈비라고 하면은 이게, 그러면 남자는 흙에서 왔고 여성은 갈비에서 왔으면은, 여성은 남성에 속해 있는 종속적 관계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서, 여러분, 흙이 괜찮아? 갈비가 좋아?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 엉뚱하고요. 그 본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점들에서. 그래서 본래는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이 머리가 중요하니까 머리카락을 만들지 왜 그 갈비로 만들었냐 하고 그러면 발가락을 만들지 그러셨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 인간과는 바로 배꼽이 중심이에요. 배꼽. 근데 아담이 배꼽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생이 선물로 받았다 그런 증표가 배꼽이에요. 배꼽이 없는 인간이 없는데 오직 농담입니다. 배꼽이 없는 사람은 아담뿐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직접 만들어서 배꼽이 없어. 왜? 배꼽은 상하 중간이라는 거거든요. 중심에서. 하와는 인간의 중심에서 나왔다는 표시지. 배꼽이 없으니까 어떻게 배꼽뿐이니까 갈비를 이렇게 이제 뽑아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협력 관계, 연결되어 있고 독자적인 홀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도움이라는 말을 써요. 도우미. 그 도우미가 이상하게 뭐 다른 쪽에서 좀 이해가 안 되게 사용되는데 철저하게 인간 관계, 특히 부부라든가 또 같은 공동체는요, 종속 관계가 아니고 도우미 관계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뭐 서비스업 하면은 뭐 도우미 이렇게 되는데 서로 도와주는 관계. 사람은 본래 도우미로 태어난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돕고 여성은 남자를 돕는 거예요. 물론 돕는다는 그 분야가 다르니까 약간 이제 차이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아담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노동에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고 하와는 인간의 중심에서 온 거기 때문에 갈비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창조의 환경을 보게 되면 남성과 여성의 상당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흙에서 왔다는 것은 참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왜냐하면 아담이 흙에서 왔고 또 하와는 갈비에서 왔으니까 또 근원적으로 따지면 하와도 흙하고 무관하지 않죠. 그죠? 육체적인 거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 몇 회에 걸쳐서 죽음에 대한 거 뭐 요새 화장 많이 하는데 화장 매장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깊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생명은요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막으면 이거는 하느님의 뜻도 아니고 그래 막히기 때문에 지구가 아픈 거예요. 단절, 막는 거 이런 거죠. 화장이 그게 이제 또 우리는 한국에서는 이런 그 죽음의 문화가 아니라 이제 살리는 매장 문화였는데 그것이 화장으로 또 요즘 수목장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분위기를 많이 타는데 기본적으로 가톨릭에서는 매장이 원칙입니다. 왜? 환원돼야 되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야 되잖아요. 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 문화에서 많이 온 건데, 일본 문화는 상당히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 있는 부분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있어요.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도 해서, 세상에 돌아가면 될 거가 아니냐 하는데 이미 중요한 건 다 날아가 버리는. 뭐예요? 육체적 이런 것들은. 그리고 하나의 유골함에 넣어가지고 그게 천년만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으로 못 돌아가게 유골함에 막아가지고 납골당에다가 막아놓는 거. 그래, 일본 가보세요. 100년 지난 다음에 아무도 안 찾아와 흉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는 것이 너무 부족해. 그리고 너무 경제, 교육 이 부분에 있다 보니까 철학이라든가 인간관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몰라요. 종교의 가치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뭐 그걸 위해서 뭐 다 한다는 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몇 차례 걸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인간의 사회 안에서 태어났고 또 사회 안에 소속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건 가장 기본이에요. 협력은 뭐 도와주는 건 가장 기본이란 말이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특히 교회 공동체는 더 그렇고요. 근데 자기 식으로 도우면 안 돼. 자기의 시야로 도우면 안 돼.
그게 얼마나 그것이 분열인지 몰라요. 자기가 느낀 것이 소중하지만 자기 느낀 것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심을 보고 상대방이 원하는 거 어떤 건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지적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도와준다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 그것이 이제 그 도움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이웃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또 받았기 때문에 도와줘야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이쪽도 도움의 형태가 달라요, 여러 가지. 그래서 사회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법 질서, 규칙 존중해야 됩니다. 성당이라고 해서 내가 느끼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성당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정말 실수하는 거예요. 네. 왜? 성당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입니까? 사회에 살다가 그대로 온 사람들인데 거기서는 법대로 지키고 여기서는 안 지키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종교전쟁, 성당이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굉장히 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양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런 점에서 사회 질서의 안녕을 위해서 교회도 그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그걸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그 법 규칙 존중을 하는 이유가 뭐냐? 어디든지 빛과 그림자는 있어요. 그렇죠? 뭐 빛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밤에 자야지. 또 어둠만 있으면 어떻게 잠을 자야지 못 자잖아요. 그것도 밝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양극화라는 것은 어디든지 있지만 양극화를 줄여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고 경제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회에서 양극화가 있긴 있지만 그걸 얼마나 줄이느냐가 선진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양극화가 뭘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것도 양극화 줄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치유해 주시고 하신 분 누구예요? 그죠? 아픈 사람들, 마귀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완전히 세상에서 따돌림 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양극화의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빈부격차. 거기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자와 약자. 갑질 이런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나 공동체에서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그래서, 오래 무슨 직책했다고 해서 그런 분은 많지는 않아요.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강자, 약자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 예수님은요, 사실은요, 강자한테 강했고 약자한테 약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 가지 무의식적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건. 그래서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 양극화죠. 그 다음에 결손 가정들이 현대에 가면서 혼자 있는 가정들 많죠. 그죠?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소년, 소녀 가장. 특히 이제 고아와 가부. 이렇게 전쟁 한번 터지면요. 고아와 가부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한국전쟁. 그렇죠? 베트남 전쟁. 그 보트피플이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입양을 많이 미국에 가서 했습니까? 저도 한 25년 전 미국 본당에 한 8개월 있을 때 미국 교우들이 내가 한국에서 온 한국 신부라니까 아이고 신부님 제 아들이 한국 사람이네.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그때가 93년도 96년도 그때였거든요. 그 미국 본당인데 자기 아들이 한국 사람인데 깜짝 입양한 거야. 입양.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전부 그런 과부하고 고아는요 전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점.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림자의 역할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부정, 불의, 불평등, 병거로 인한 고통, 불행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돕겠어요, 그죠? 교회의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은 이러한 양극화에서 그림자 속에 있는 분들을 도와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시작부터 그걸 하셨거든요. 그거를 해야 교회고 안 하면 교회가 아니라고는 말씀할 수 없지만 교회를 완성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이름으로 모인 그런 부분들이죠. 필요하긴 해.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했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느님 나라는 이상사회가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곳에 이미 시작됐고 죽어서 완성된다는 것이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가진 권리를 되찾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도 하고 사회사목 우리도 본당 사회사목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그 코로나 시대 키트도 좀 전달해드리고 전 세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선교사 신부님들, 수님들을 돕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시화연하실 때 우리가 도네이션하고, 그죠? 또 막 비 많이 왔을 때 수해 복금 우리가 내는 것이고, 이런 걸 얘기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우리가 좀 성금해드리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사회생활의 기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각 종교들은요, 천주교만이 아니라 각 종교들은 나름대로 이상적 사회를 제시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유교는 바로 균평 사상이라고 합니다. 평균이라고 하면 균평, 정말 균형이 있고 형평을 이루는 균평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대동사회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 유교입니다. 우리 풍습 중에도 대동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크게 하나가 되는 거죠. 크게 하나가 돼서 노는 거. 유교는 균평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대동사회를 이루고자 했고, 불교는 바로 성불을 목표로 해서 모두가 부처가 된다는 것이 불교의 목표니까 성불을 목표로 해서 모두에게 보시하는 거예요. 보시가 바로 사회 복지 활동이에요. 남방 불교에 가면은 더우니까 참 이제 길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를 하는 스님들도 보는데 한국은 그게 없어요. 한국 환영원의 그 운동에 의해서 또 불교도 굉장히 많은 불교가 몇천 년 내려온 우리 종교예요. 겉으로만 봐서는요, 여러분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그 빙산의 일각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오셔가지고 겉으로 보는 이런 것들이 3,000년 된 종교예요. 불교도 몇천 년, 그런 종교는요, 몇천 년 된 거는 뭔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정말 그 이론이 되지 않는 사람들 몇 명의 그러한 조금 아픈 사람들의 그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회는요, 아픈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교황님도 요즘에 우리 야전병원이라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항상 아픈 분들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아픈 분들을 이렇게 위로해 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아픈 분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지만 아픈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의사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당에 오시면서 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다 한다면 병자다 하라는 게 아니라 좀 아프시구나. 근데 치료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못하니까 아픈 거죠.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진짜 아픈 사람은 아프다고 하지 않거든요. 누군지 아파요. 저도 아파요. 저도 여기 있으면 굉장히 아파요. 번아웃된 부분들이 있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 이게 구조가 커가지고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 저는 아픈 거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아픈 걸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표현을 지나친 건 아니지만 자기 감정도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감정 스톱, 또 아픈 거 안 아픈 척 하다 보니까 더 아파. 그런 점에서는 내 감정, 내 마음, 또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표현하는 거. 그러나 다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우리나라 고전에서도요, 풍습도요, 혈연지연들이 있죠. 혈연지연이라는 것도요, 이러한 혈연을 개념으로 해서 그러니까 혈연은 가족관계고 지연은 지역관계예요. 이것에 의한 공동체 정신이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혈연지연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나쁘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혈연지연 학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굉장히 인문학 강좌로 해서 좀 가야 되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크게 이쪽만 보면 이제 고구려는 좀 빼놓고 고구려는 좀 딴 나라. 지금 북쪽이 고구려 후예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 남쪽을 보게 되면, 남한을 보게 되면, 또 여러분도 다 그쪽에서 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원로들을 보게 되면 90세, 80세 분들은 또 북한에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은 생활력 짱이야. 와, 끝내줘. 너무 열심히 하고요. 하여간, 근데 남쪽을 좀 보게 되면 우리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있는데 서울도 충청도 백제문화권이에요. 경상도 사람들은요, 지역적인 특색이 행동이 중심이에요. 행동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라는 거죠. 보세요. 경상도 사람 보세요. 경상도 사람이 성당도 굉장히 많아요. 왜? 행동으로 성당 나와야 되니까. 경상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말이 많고 행동 안 하는 사람은 안 돼. 그리고 경상도 분들이 말이 좀 간단하게 하시잖아. 그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모든 게 경상도는 행동 중심이에요. 왜? 모든 것이 지역적인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본하고 가깝다 보니까 맨날 왜구들이 막 침략을 하는 거예요. 왜구들이 맨날 오니까 언제 말한 다음에 막어. 일단 행동으로 막아놓고 후보고를 해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말 나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쁘게 이용을 한 몇몇 정말 시대의 그런 뭐 정치인이면 정치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정말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라도 제발 좀 이해하고 지역색이 아니라 하나만 넣어. 지역에다가 하나만 더 넣어. 특이라는 말, 특색. 특산물도 나오는데 왜? 그죠? 경상도 사람들은요, 행동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부산 범어사에 가보면은요, 언제 말씀드렸을 거 범어사에 지금 있나 모르지만 옛날에 거의 다 알고 있다. 씨부리지 마라. 이랬겠다니까. 이거 뭐 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전부, 왜, 지금 외구가 오고 있는데 막 어떻게 말만 하면 됩니까? 일단 막아놓고 후보고를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경상도랑 다 똑같지 않아요. 행동 중심이지만 부산, 이쪽 안동, 이쪽 또 대구 조금씩 다른데 어쨌거나 행동이야. 의병들도요, 그쪽에서 많이, 곽재우도 그쪽에서 일어났어요. 그쪽에서. 두 번째, 전라도 분들은 기본적으로 중심이 행동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라도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소통이야. 말을 해야 돼. 왜? 거기는 외구도 침략이 없고 되게 식자들이 유배를 많이 해가가지고 또 거기가 평야야. 먹을 게 많아. 일단 먹고 해야 돼. 먹으려면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숱하게 광주나 이런 데 회의 가보면 회의는 좀 안 하고 먹고 와제. 먹으면 일이 돼. 왜? 다 통하잖아. 이게 일종의 로비라니까. 로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회의를 회의적으로 한다니까?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작은 나라 같지만 굉장히 깊고 넓은 나라예요. 몇몇 역사가 몇몇 정치인들이 이용해서 그렇지. 전라도 사람들은요, 일단 보세요. 그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외국 안 쳐들어오고 거기 무역을 했던데요. 전부 인도나 이런 데서 얼마나 이 말을 잘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바닷가가 얼마나 해산물들이 많아요. 이제 동해는 좀 이렇게 말 안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상도는 행동 중심, 전라도는 뭐예요? 언어 중심이에요. 언어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말만 막 말을 해야 되는, 그래야 그럼 행동이 간다니까. 이해하셨죠? 네. 이제 충청도는 이 두 개가 안 돼. 행동도 안 되고 말도 안 돼.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결국 충청도 자랑하는 건데, 충청도는요, 말과 행동도 이건 도구예요. 도구. 더 중요한 건 뭐냐? 말과 행동을 도구로 보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증거. 이거는 충청도 분들도 이런 표현을 생활로 하고 있지만 조금은 여러 가지가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경상도도 그렇고 전라도도 그렇고 충청도도 그렇고 좋은 장점이 자꾸 잘못된 그런 오해에 의해서 비판받게 만들어요. 지역색이라는 말로. 그렇지 않아요. 지역 특색입니다, 이게. 그래서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좀 깊이 이해를 하시면서 상대방 다른 점을 이해하자는 말씀 드리고요. 나랑 다르다고 해서 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랑 다르니까 친구가 될 수 있고 나랑 다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 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외에 많이 나와서 우리 이민자들과 또 우리 사람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르다고 하는 말을 틀렸다는 말을 굉장히 해요. 이 자나고 저 자나고 틀리네.
다르죠. 영어로 하면 이 wrong이 아니잖아. wrong. different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여러분들만큼은 틀리다는 말은 가능하면 쓰지 말고 다르다는 말을 실제로 다른 건데 틀리다고 그래. 그런 언어적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점들에서 충청 사람들은요, 이 행동과 언어도 도구고 그 행동과 언어가 얘기하는 증거가 뭐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가 순교자도 많고 의사, 열사가 많은 게 충청도예요. 뭐 길게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그래서 충청도 예를 들을 때 제가 황사영 우리 그 내포의 사도 예를 많이 드는데 황사영은요 그 우리 천주교 박해 시대 때 그때는 뭐냐면 그분은 공주분이거든요. 공주분인데 이 황사영이 선교를 하는데 그때 선교하면 죽어야 돼요. 목숨 배교를 해야 살고 신앙을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냐 배교냐 사이에서 황사영은 늘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막 하는데 관아에서 잡았죠. 너 왜 선교해? 그러니까 충청도식의 대표적인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나 배교할게. 말로 한 거야, 말로. 말로 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풀어줘야 돼요. 풀어준 다음에 이건 말은 도구다. 좋은 지향을 위해서 계속 선교해. 그때 선교해가지고 최영업 신부님, 김동은 신부 가족이 전부 그리스도교가 된 거예요. 황사영 아니면 김동은 신부 나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전교해가지고 신앙촌, 신앙마을이 얼마나 많이 생겼다고요. 근데 정부가 뭐 바보입니까? 쟤 스파이네? 배교한다고 하고 자꾸 또 선교하네? 다시 잡아들였어. 너 지난번에 배교한다더니 왜 그래? 미안, 진짜 배교인지. 지난 말년에 지금 써줄까? 그래서 썼어. 배교라고 썼어. 확실하니까 또 내보냈어요. 말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이거는 좋은 증거, 목표를 위해서는 생명을 위해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짜 이런 걸로 오해될 수가 있겠지만 목표가 또 내보냈어요. 내보내 또 많이 선교했어요. 3번은 안 속지 국가가. 그래서 잡아다가 나중에 목 잘라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교자도 아니고 복자도 아니에요. 왜? 이런 기준이 서양의 기준이기 때문에. 말이 기준이고 기록이 기준이니까 거기에 말도 배교라고 그랬고 그 글도 배교로 했으니까 아직도 지금 이제 뭐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선교한 김대건 신부님 다 성인인데 이분은 아무것도 아니고 왜 배교자이기 때문에. 기준이 뭐냐는 거야. 충청도식의 기준이 아니고 서양식의 기준.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에도 뭐 우크라이나나 이런 그 러시아 그 전쟁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뭐 그 러시아 지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으면 안 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뭐 그런 게 있어요. 나토에 가입을 그러니까 서구는 자꾸 러시아 쪽으로 침략하려고 하고 또 러시아는 사실 러시아는 한 번도 저쪽을 침략한 적이 없어요. 나폴레옹이 왔죠. 어디가 서구가 왔지. 다만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 몽골이 침략당했지. 러시아는 우리랑 비슷한 정서가 있어요. 한이 많아. 양쪽으로 침략이 당했어. 역사를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하나 사건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전쟁은 안 되지만 간단하게 봐서 우리는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황사영이는 순교를 했는데 아직도 성인도 지금 이제 뭐 좀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또 배우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오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혈연, 지연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요. 이것은 한국만이 있는 한국의 독특한 공동체 정신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해봤잖아요. 일제도 겪어봤고, 그렇죠? 한국 전쟁도 겪어봤고, 동족끼리 싸워도 봤고, 또 독재도 당해보고, 군부한테도 시달려보고, 그리고 이제 민주화가 돼서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 한국 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탄력이 생겼는데, 저는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 종교가 건강해야 돼요. 종교가 건강해야 종교가 건강하다는 건 뭐겠어요? 물론 당연히 지도자이고 당연히 오래 신앙생활 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사표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왔다가 딱. 근데 문제는 뭐죠? 천주교회는요, 많이 왔다가 다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적보다는 안 만난 적들이 많다. 좀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동체 정신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혈연지연이 상당히 그래서 그런 많은 역사를 거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지원받던 후진국에서 지원해주는 선진국이 됐는데 그게 왜겠냐. 여러 요인이 있는데 저는 뭐냐면 지연, 학연, 지연, 혈연으로 똘똘똘 뭉쳐가지고 발전한 겁니다. 여러분. 유교라고 하는 거 빨리빨리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서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좀 벗어나야 돼. 지금은 안 돼요. 이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도 이렇게 강대국 된 이유가 그 공산 정권 때 백성들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압박으로 생산력을 늘려가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걸로 러시아의 경제가 한번 딱 일어섰어. 그런 희생을 많이 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그렇잖아요. 뭐 아시잖아요. 뭐 서울도 다 빈민촌이었는데 누군가는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런 방식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살자는 그래서 고전도 역시 마찬가지. 고전에서도 이제 정약용도 목민심서라든가 율기, 육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목민간들이 지켜야 되는 처신들을 제시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처신을 예수님처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봉사자들. 초기 교회는 사도들이 예수님,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부제를 뽑은 거거든요. 부제는 실제로 사도들이 선포를, 복음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거, 운영을 맡아준 거예요. 오늘날의 부제가 누구냐? 오늘날은 천주교 부제가 있어야 되는데 또 이것도 참, 오늘날 우리 부제는 신부 되기 전에 1년 과정밖에 안 돼요. 오늘날 부제는 누구냐? 사목위원들이 부제고, 여러분 교리봉사, 여러분들이 부제고, 여러분 여기 운영을 해주는 여러분이 부제예요. 사도들은 이런 교리 교육을 하고, 병자 찾아가고, 그렇죠? 또 강론하고, 이거 하기도 흘러넘쳐.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초기 교회 부재직에 대한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없을수록 신부들은, 사도들은 메인으로 할 일은 할 수 없고 맨날 돈 걱정해야 되고, 뭐 짓는데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결국 누구 손해냐? 교회 손해고 세상의 손해다. 그런 점들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매년 교류는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계속 교류를 해왔는데 다 달라요. 교류 내용이. 예. 지금도 책이 있지만 이대로 안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풍부한 것이 그리고 2000년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 규칙과 규범의 핵심이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 너무 두꺼우니까 하느님 말씀을 이웃 안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를,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조하고 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모르고서는요, 말씀이 내 행동대로 바뀐다니까요.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분당 왔을 때, 말씀은 영양분인데, 신부님 강론, 그리고 수녀님들 이제 강좌 정도 하는 거,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은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또 교회가 발전했냐? 그룹 성경 공부 때문에 발전한 겁니다. 그룹 성경 공부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년 준비해가지고, 올 초에, 청년 마르코 만난 예수, 마르코 복음 책을 냈잖아요. 왜 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낸 거예요. 그러나 제가 푸시하지 않아요. 왜? 말씀은 스스로 부르긴 했지만 응답은 본인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례 받은 다음에 이렇게 그룹 성경을 이렇게 좀
하시면 평생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이웃사랑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이웃사랑은 자기 한으로 합니다. 자기 부족했던 것도 와가지고 어떻게 채워보려고 그래.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거죠.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 말씀만 만나시면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될 때는 내가 부족한 걸 채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픈 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 그걸 많이 봐왔어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그것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그런 것을 제시해야 돼. 그래서 믿음 오르는 계단이 뭘 재작년에 나온 거고요. 이건 교리책이에요. 이 교리책도 여러분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운 쓴 약이 몸에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 책도 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하고 그다음에 청년 마르코 복음도 좀 하고 지금 요한복음이 왔어요. 요한복음도 올 한 9월에 10월 달에 제가 대면으로 그건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10번만 할 거예요. 여러 강. 그리고 스스로 해야 돼. 뭐 밥 먹는 것도 다 먹여주는 때가 있죠. 그죠? 본인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이드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말씀을 이웃 안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강조하는 바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이 누구냐? 이웃. 우리 그리스도교 이웃은 하느님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웃이야말로 하느님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항상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시했어요. 동일시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구원되냐? 이웃을 통해 구원되게 되어 있어요. 혼자는 구원이 안 됩니다. 아우,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구원되는 거야? 이웃 통해 구원되고 이웃과 더불어 구원될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차원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성당은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직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런 사회가 있잖아요. 그 사회가 하느님 나라가 되도록 초대받은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그런 내용이에요. 포도밭 얘기 나오죠? 다 그런 내용들이죠.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느님 나라는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로. 하느님의 나라는 정의, 사랑, 자유, 평화의 나라예요. 정의, 사랑, 자유, 평화가 깃든 나라예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써보기 꼭 기억. 하느님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 정의, 평화, 또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 한번 얘기해. 자유, 사랑, 또 천국은 1차가 이런 거. 이것이 바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은요, 어떤 나라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정의, 평화, 자유, 사랑. 두 번째 이 천국은, 하느님 나라는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건 중복되긴 하지만, 예. 이것이 깃든 사회가 천국이고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국에서 보면은 요즘에 뭐 인문학 강좌 많이 나오는데 미국의 어느 교수가 쓴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책이 엄청나게 팔렸어요. 한국에서만 엄청나게 팔렸어요. 다른 나라는 10만 권, 뭐 이렇게, 한국만 100만 권이 넘었어. 100만 권.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 가장 먼저.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면 한국이 왜 이렇게 이 책이 많이 팔렸냐? 정의롭지 못해서 그렇다는 말을 하더라고. 불평등, 뭐 부정의, 어디 가도 내가 대우하지 못하고 뭐 불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해봐요. 이 정의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엄청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근데 분명한 것은요, 정의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정의는 서구에서는 사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고, 생각 중심. 근데
아시아는요, 마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해 나가요. 그래서 아시아는 마음 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은 역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을 좀 정확하게 하라 이거예요. 생각이 없으면요, 이상하게 돼. 행동하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면 말이죠. 응?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뭐 생각 없는 건 아니지만 마음은 뭐 불합리하는 거 있어도 마음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나라를. 근데 지금은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두 개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사고 중심의 그 정의가 뭐냐? 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많이 나와요. 기차가 있는데 가고 있어. 여기 사람이 5명이 일을 하고 있어. 기차가 브레이크 고장 났어. 그냥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사람을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순간 보니까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여기서 한 명이 일을 하고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차 운전수라면 5명으로 갈 거예요. 도로면 되니까 돌아가는 건 관계없으니까 일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거야? 이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가긴 어딜 가. 이런 예를 하는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고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순간 여러분 헷갈렸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5명보다 한 명으로 가야지. 이게 바로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긴 있죠. 근데 아시아는 한국은 이것을 안 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통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교는요, 생명은 개수로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도 중요하고 다섯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친애하는 아들 몇 명 있으면 얘만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내가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있어야 돼. 마음 끌리는 대로 하면은요, 편하긴 하지. 그죠?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해서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낫기도 해. 마음 느끼는 대로 하는 게 나. 어제도 우리 사모기원 꼬마들 자녀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한글 학교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컸다. 힘들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많이 알아서 힘들대. 내 공감한다. 내가 그렇다. 제대로 알아야죠. 네. 어쨌거나 이런 점에서 정의와 사랑과 자유와 평화가 깃든 나라가 하느님 나라고, 그리고 신망애가 있는 나라. 신망애가 있어야 돼요. 성당 와보니까 믿음도 있고 희망도 보여. 근데 어디 가면 맨날 부정적이야. 하느님 나라일까 과연? 성당에 어떻게 마음을 평화를 하고 오는데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들으면 나올까요? 특히 봉사자들 사이에서. 그렇죠? 불안해서 그래요. 그런 점에서 믿음이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 사랑이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룩되도록 온갖 부정과 불의와 불공평과 불평등, 사회적, 문화적 병폐를 거슬러 투쟁하고 세상의 어둠을 없애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투사로도 많이 적용돼가지고 많이 써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투사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분이었지. 예수님은 투쟁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실 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분은 그것만 빼가지고 투사했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빛과 소금. 요즘 드라마에 뭐 해방일지가 나오는데 해방자야. 첫째, 나의 어떤 어둠부터 해방되고, 나의 무지로부터 좀 해방되고, 그게 첫 번째예요. 너 해방되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해방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이상사회, 이상한 사회가 아니라 이상사회, 비전 사회가 바로 천국이고 하느님 나라예요. 근데 천국 하면은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닙니다. 그리스도교가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좀
위해서 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동시에 종말에 궁극적으로 완성될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이미 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 사이의 현존은 진행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규칙, 규범, 법규, 복음적 가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이미 시작과 종말에 궁극적으로 완성될 성격을 지닌 연속성 안에 있다. 진행형이다. 진행. 완료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이. 이게 개신교랑 달라요. 개신교는요 완료형으로 봐.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고 이제 완료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은 좀 그런지 안 그런지. 개신교 형제들이 왜 나는 구원 받았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가 완벽한 하나의 제사로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일리는 부분이 있어요. 일리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사는 게 죄 아니야? 하는 게 또 죄 아니야? 그죠? 그래서 포괄적인 그러한 신학 안에서 그리스도교는 복음적 가치도 그렇고 현대신학도 그렇고요. 성경만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개신교는 성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됐는데 뭘 또 성사를 받아야 돼? 하는 거예요. 그 깊이에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개신교 형제가 말하면 아 그렇습니다 하고 대화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서로 모르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그 엔진 고장 났는데 우리끼리 이게 만약 그거 얘기해야 되겠어?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 굉장한 신학적인 중세 때부터 이루어왔던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렇구나 하고 들으시고 대화하시면 돼요. 자동차 고장 나면 엔진한테 가는데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나오면 왜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그래? 그건 더 안 보이는 더 심각하고 더 오래된 정말 그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죠? 내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싸운다는 얘기예요. 싸우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스도인의 사회 활동은요. 그래서 이 지상적 목표에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은 저쪽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 사회 활동이 그리스도인의 사회 활동이 이 지상적 목표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될 생명과 행복의 전망을 찾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동선을 추구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이룩되도록 선의의 모든 사람들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뭐 하냐? 이렇게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선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도움을 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협력한다는 협력. 협력은 또 다른 말로 요즘은 연대라고 해요. 연대. 악인들은 그렇게 연대를 잘하는데 선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연대를 안 해요. 뭐 나 혼자만 연대해야 돼. 연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연대. 그런 점에서 선의의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 존엄성을 되찾는 길이다.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이게 사회생활이건 경제생활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에서 경제적인 측면이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 경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또 긴박하잖아요. 또 이 시드니라고 하는 호주 이 사회는 경제에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죠? 지금 코로나 온 이후로 좀 계속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인간 삶에서 경제적 측면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경제 생활에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척도가 물질의 부에 따라 가늠하기도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또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행복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물질의 부유가 꼭 행복의 지표는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 그 어느 정도가 뭐냐? 근데 갖고 싶으면 더 갖고 싶어가지고 돈이 내가 돈을 사용해 돈이 나를 쓰고 있어. 내가 돈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행복 지표를 조사해 보면 티벳에 가장 높아. 그 물질이 별로 없는데도. 여러분들 우리도 행복 쭉 해보면 지금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 없을 때가도 행복했다고 그래. 지표로 보게 되면 그래. 그래서 물질의 부유가 행복 지표는 아니지만 반드시 풍요로운 것은 좋은 거다. 풍요는 좋은 거예요. 그 풍요는 인간 생활을 왜 여유 있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세요. 많이 벌어서 윤택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머물지 말자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육신적인 그런 부분의 윤택이 이제 영혼의 윤택까지 가야 된다. 선진국은 그게 진짜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의 인간관을 보게 되면 우리 영혼과 육신의 결합체, 이걸 굉장히 중요한 가톨릭 인간관은 육신과 영혼의 결합체고요. 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된 결합체라고 얘기했잖아요. 도우미 관계. 똑같아요. 육신과 영혼이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돼야 돼. 단절되는 게 이게 정신의 아픔이 있는 거고 또 몸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존과 삶에는요, 정신적인 측면이 있고 육신적인 측면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몸이 부스져라 하고 일을 해도 내가 어떻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으니까 힘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끌려간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징용된 분들. 그분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오신 분들은 한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았는데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생명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희망이 없습니까? 이 정신적인 측면이에요. 육신의 측면과 정신의 측면이 더하면 되지 육신이 보이는 거면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아프다고 그랬죠. 왜? 저는 능력이 아니라 이 본당이 하도 우리 본당이 12개 구역인데 구역장들이 다 제일 힘든데 구역장 내가 12개 더 힘들더라고요. 나는 12개 더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것. 우리는 동지예요, 서로.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의 방향은 육신적인 것은 내려놓고 알아서 하면 정신적, 영적인 것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행복하고 여러분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당에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돈 더 잘 벌게 하려고 오셨어요? 마음이 편하면 돈 더 잘 벌어줘. 그건 마음 편하려고 오셨잖아.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와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회랑 똑같아요. 그런 걸 좀 감수하라는 건 아닌데 이겨내면서 어떻게? 말씀으로 예. 그리고 힘든 거 있으면 신부님이나 수녀님 찾아가세요. 대부대모들한테 찾아가면 도움은 받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사제 수도자한테 가야 돼. 왜? 그거 하려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10년, 20년 교육을 받은 사람. 저는 그거 할 때 정말 기뻐요. 근데 언제 힘드냐? 난 배우지도 않았던 재정 하고 운영하고 뭐 할 때 너무 힘들고요. 그게 번아웃 되는 거예요. 특히 신부님 이거 안 됩니다. 뭐가 안 돼. 성경에서 안 되는 물어보면 막 200%는 알려드리고 싶은데 본인들이 알아도 될 걸 갖다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승천축일인데 여기 오늘 예수님이 승천 어떻게 하냐? 강복 주면서 승천했어요. 오늘 이따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여기도 강복 무진장 원해, 여기. 나 무진장 줘요. 내가 드릴 게 다 그거 재밌는 거 아니야? 미사 끝나고 하면 또 주고, 아픈 사람은 또 해주고, 다 해. 근데 토요일날 일요일 날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 토요일날 일요일 날은 우리가 2,000명 와.
미사 내가 9대 해야 돼요. 교리도 지금 하고 있어요. 신부님들은 초등학교 교리도 해야 되고 또 모임단체가 50개 대 50개 주일날 이거는 아시지만 시드니 광역에 성당 하나 있다 보니까 다 주일날 모이게 돼. 그리고 교리도 주일날 한다니까 여러분들. 저도 평일날 하고 싶어요. 몸이 내가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왜 짜증이 내가 안 날 수밖에. 짜증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저를 이해해달라고 하는. 제가 모자라 그런 여러분들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이해를 해달라.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조금 스스로 좀 알아 해달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넋두리가 됐네?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치우치지 말고 정신 측면이든 육신 측면 치우치지 말고 영적 가치, 물질적 가치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룹 성경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 점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경제적인 측면이 불공정과 불의의 예언을 권고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만큼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도 하느님 말씀에 따라 가지고 물질과 재물이 귀중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각자 생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공정 불의를 하지 말아야 되고 공정하게 분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하게 분배해야 돼요. 10계명에도 우리가 7계명과 10계명 두 개 나오잖아요. 이건 공정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남의 물건 빼앗지 말라. 재물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가 공정하게 분배해야 되는 뜻입니다. 성경은요. 물질과 재산 이걸 경시 또는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느님이 창조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좋은 거거든요. 하느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자신의 인격적 완성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 따라서 경계할 것은 일단 두 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한 경계할 첫 번째 물질의 탐욕. 풍요로움은 괜찮아요. 물질의 탐욕은 경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재산을 낭비하지 마라. 예, 지나치게 사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와보니까 얼마나 검소하게 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당도 진행하고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정도로 경계할 거 아까 말씀 물질의 탐욕과 재산의 낭비, 사치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쓸 때는 꼭 써야 돼.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쓸 때는 건 어디냐?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따라서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획득하지 말아야 되고 인간 생존과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라는 거죠. 소중하게 사용. 그것이 바로 검소함과 근면의 미덕이라고 합니다. 이제 끝으로 그런 점에서는 인간 성서는 뭐라고 하면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예요. 일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과 생계를 유지하고 인간 사회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가 생산합니다. 노동의 대가가 바로 재화잖아요. 그죠? 노동의 대가의 재화는 사유재산 형성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사유재산권을 하느님의 천부의 권리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사유재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유재산이 중요하고 하느님의 천부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이라도 공동의 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버는 건 내 마음대로 한다. That's okay.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동선을 이 사회에 협력해야 된. 그래서 서구 사회 도네이션을 많이 하죠. 우리 도네이션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당도 어려운 도네이션. 우리 교우들은 도네이션은 정말 천재들이에요. 그 도네이션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말씀드리면 쉐어링은 더 전문적이어야 돼요. 쉐어링은 분명히.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애덕 정신이 바로 공동 선익을 위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회생활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경제생활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능력에 따라 노동에 참여하고 노동의 대가로 형성되는 사유재산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사유재산을 중요한 다섯 가지로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첫 번째, 생계유지. 두 번째, 자신을 완성하는 데 쓰세요. 자신을 완성하는 데.
세 번째, 공동선을 위해 써야 돼. 공동선. 그죠? 공동선이라고 도네이션 이런 거 쓰지. 네 번째, 애덕정신으로. 애덕정신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네 가지가 인류 사회를 발전시킨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침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어요.